할렐루야. 오늘 요배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을 에덴의 동산에 두셨습니다. 이 에덴의 동산이란 뜻은 기쁨의 동산,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데요, 즉 사람은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한 나날을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형상에 지음받은 사람을 얼마나 좋았는지 심히 기뻐하였도다 라는 말을 쓰시면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다른 동물들과 또 다른 임무를 하나 주었던 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관리하는 것, 그러한 관리자의 역할을 사람에게 부여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맞게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나날이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심해진 그 과일과 채소를 주면서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라고 말씀하는데, 창세기 2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동산의 모든 나무를 임의대로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임의대로 먹냐면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허락하시면서 아담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비롯한 에덴 동산의 모든 먹거리는 네가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생명나무 옆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생명나무를 비롯한 많은 열매들을 따먹으면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뱀은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사단이 하와를 꼬시면서 정말 내가 이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죽지 않아, 유혹합니다. 하와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고 또 자신이 먹은 뿐더러 자신의 남편에게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운이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요, 오늘날의 선악과는 무엇이냐, 오늘날의 생명나무는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의 생명나무를 표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붙어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생명이 저절로 내 안에 흘러 넘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참 기쁨, 참 안식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 다른 말로 은혜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무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이 선악과를 표현하는 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여러분, 율법이 당시에 몇 개 있었냐면 613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 이 613가지의 율법이 우리 삶을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내 자신까지도 그 율법에 매여서 정죄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법은 사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선악과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절대로 우리는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613가지의 법에 우리가 눌려서 정말 숨조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헐떡이면서 살아가는 게 어쩌면 율법에 매인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사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역시도 생명나무 열매를 가까이 했을 때,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가까이 하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내 안에 흐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야지 하면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과 성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요, 정말 날마다 생명나무를 지키기에, 예수님을 붙잡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유가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을 때 그때의 포도나무의 그 진액과 그 영양분을 이렇게 흡수해서 가지가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이신 예수님,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라면 우리 안에 은혜가 저절로 흘리면서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힘을 가지고 내 힘으로써 기도하려고 하고 예배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 그것이 정죄가 되고 비판이 되고 은혜를 조금만 못 받으면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그러지? 라면서 스스로 자책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정오기도회에서 먼저 한 가지 구할 것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선악과이신 예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시면서 주시는 은혜 붙잡고 기도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모습,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과 성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내 힘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붙잡고 주시는 은혜 가지고 그 은혜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욥의 이 예배 그리고 정오기도에도 승리하시며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모든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생명나무를 쫓을 것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쫓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말씀을 같이 듣고 하나님, 우리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 시선이 선악과의 시선으로 갔다면 이제는 생명나무로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묵상하며 예수님을 구하며 주시는 은혜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했습니다. 이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